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과 날마다 더 동행하기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자유함 안에서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분주했던 한 주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찬양들을 통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진실된 찬양, 또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기쁨과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에 좋은 땅에 떨어짐과 같이 심어져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으로 인한 저희들의 변화가 저희들의 발자취에 등불같이 남아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또 주님께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함께 준비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바랍니다. 6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청년부, 신혼부부 순모임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순모임 시간과 문의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그동안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흙먼지 날리는 전장터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던 이 요단 동쪽 지역을 받았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 이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이 본토를 이제 기업으로 받은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 이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헤어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어떤 돌발적인 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 오해가 생겨서 하마터면 이 내전이 벌어질 뻔한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오해를 풀고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헤프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쪽 지역을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고 또 목초지가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앉아 살고 싶었죠.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받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허락을 하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대신 이제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너희들 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른 9지파 반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선두에 서서 전쟁을 다 치러라. 자, 이런 하나의 조건을 내걸고 요단 동편의 땅을 2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고 처자들은 그냥 거기 남겨놓고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다른 9지파 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이죠. 이제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 다 끝났으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주고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동안 이들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내 전임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다 지켰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들은 다 순종을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쁘다. 너희들은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지도자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모세 때도 잘 섬겼고 여호수아 때도 잘 순종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여러분 대 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끝내지 않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대를 이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을 잘 섬겼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 형제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형제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7년 동안 어쩌면 두고 온 이 요단 동편 땅에 자기 처자들이 있고 노부모님이 계실 텐데 그 7년여간에 자녀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개인 사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형제들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뭡니까? 의리의 사람들이죠. 그걸 여호수아가 보고 지난 7년 동안 겪고 나서 바로 그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들은 책임을 지켰다.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했다. 책임을 졌다 이 말이죠. 책임졌다, 이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마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형제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형제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들과 작별을 하면서 이들의 이 순종과 신의와 충성을 칭찬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때 그냥 쌩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어지는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과 헤어질 때, 부모가 죽기 전에 그냥 쌩갑니까?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유언을 남겨주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그러고 떠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마음껏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무리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와 축복으로 이제 헤어지는, 서로 헤어지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게 빠지면 두고두고 마음에 석연치 않음으로, 맞득지 않음으로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자꾸 이게 어떤 걸림돌이 되고 굉장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헤어지십시오. 축복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먼저 헤어지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5절인데 5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시하신 모든 길로 행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행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 친근히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당부를 합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소리 같은, 어떤 면에서 잔소리 같은 이 당부의 말을 왜 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 어떤 염려,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까 봐 그게 걱정되고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오겹으로 싸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걱정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들을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장만 지나면 여호수아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지 몰라도 중간에 강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실제로 그래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롱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 마음도 멀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쩌면 몸이 멀어지고 나면 마음도 멀어질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겠지만 요단 서편, 이 요단 가나안 본토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 레위인들도 있고 또 실로의 성막이라도 있으니까 어쩌면 신앙적인 자극, 신앙적인 도전을 훨씬 더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본영과 이 가나안 본토와 떨어져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2지파 반 사람들은 혹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 높아심에 바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수아의 높아심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눈에서 멀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많이 접하는 사람이, 많이 보는 사람이 마음이 더 가게 되고 애틋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접촉이 없으면, 안 보면 마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결국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은혜의 수단이 예배고 성도의 교제고 말씀이고 기도고 기도회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은혜의 접촉점들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고 신앙도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접하는 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의 불이 꺼지질 않고 계속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면 책임감이 사라져요. 애정이 안 생깁니다. 애정이 확 식습니다. 관심이 싹 끊어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지장을 못 느낍니다. 그게 마음이 식은 것이죠. 그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관심이 생기고 생각이 나고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죠. 이제 이렇게 당부의 말을 안겨주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겨 들고 그들의 소유지 이 요단 동편 길앗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짐을 싸서 떠나는 길에 거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큰 제단을 높이 쌓아서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큰 제단을 하나 쌓게 돼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길을 귀향을 하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처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범한 범죄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획책하는 처사다.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두 조각 내는,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려는 그런 악한 이 획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장막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장막은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another altar를 세우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실로의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속에 제단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주 큰 제단을 하나 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두 종교로 분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악한 짓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그 행동의 위기감을 느낀 이 서쪽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당장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멸절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고 이제 전쟁길에, 싸움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진짜 이 무장을 다 하고 전쟁을 하러 달려가서 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요단 서편 사람들이 전쟁을 했으면 아마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상대편이 너무너무 괘씸해요. 너무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 상대편 사람 말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소식 전해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평정을 유지하고 상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중국에는 그 상대편 말도 들어보고, 그러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한 사람 말만 듣고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죠. 지금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제도를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주전파가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주화파가 몇 사람 있었는지 몇 사람들이 딱 그랬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나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이 조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 단장은 비느하스 제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진상조사단을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사단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왜 그랬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쭉 얘기하게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길게 말해요. 이 조사단원들이 그만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조사단이 질문을 하는 질문지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 왜 쓸데없이 제단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너희들 부활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억 못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은 그 씁쓸한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걸 뻔히 알고도 왜 또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왜 이 제단을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그런 죄를 짓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 조사단의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 이 편에 높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이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제단은 실로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은 제단이 아니고 제단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믿음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해서 괜찮지만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 자손들과 당신의 자손들 동쪽 지파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을 때 만약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들이 아니야. 만약
그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지파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 것을 염려해서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냥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진상조사단이 다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진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때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선한 의도로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것이구나. 진심도 확인이 되고 또 마음에 감동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30절에 보시면, 30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다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좋게 여긴지라. 그 좋은 생각이네. 훌륭한 생각을 했어.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로 시작했던, 어쩌면 전쟁을 치를 뻔했던 그 일이 오해가 이해로, 이해에서 화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큰 이 모형의 제단을 쌓을 수 있죠. 좋은 의도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덥석 지금처럼 쌓지 않고 미리 서쪽 지파 사람들한테 고지를, 노티스를 줬으면, 말을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사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기념물로 여기 이 요단 어디입니까? 서편에다가 모형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쪽 지파 사람들도 그 참 좋은 생각이네, 그 좋은 일 하는데 우리도 도와줄게, 아마 이러고 나올 수도 있었겠죠. 미리 말을 안 하고 그냥 제단을 딱 쌓아버리니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항상 오해는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크고 대단한 걸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사소한 거, 이건 뭐 그냥 해도 될 거야, 알아줄 거야, 이게 문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작은 일, 사소한 일, 큰 일은 물론이거니와 별것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서 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렇게 자꾸 소통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 좀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좀 길을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해 살 일도 없고 뒤탈도 안 생깁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또다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의도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제단 쌓고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그러면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오해가 풀어져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혹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말을 전달할 때 한마디를 빼버렸든지 혹은 한마디를 자기 마음대로 더해버렸든지,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는 경험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제게 말해요.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해하죠. 그때 자기들끼리 제가 말을 돌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의 말을 들어보고 제가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납득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다시 잘 전달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말주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두 마디를 빼먹을 수도 있고 한두 마디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식대로 각색을 하고 채색을 하고 심지어 변형을 해가지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좋은 소통의 도구이면서도 우리가 가진 한계의 제목이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남의 말 안 하는 게 좋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오해를 오해로 남겨두지 않고 그 오해를 이해로, 더 나아가서 이해를 화해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왕노릇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사소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말들, 수많은 오해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종치 않은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치료해 주셔서 남의 말 좋아하는 것을 별식처럼 여기는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서 날마다 고침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해를 이해로, 이해를 화해로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때문에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위하여 피곤을 무릅쓰는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해한 채로 내버려 두고 문제로 남겨두고 관계를 그냥 묵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닮아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친절을 나누어주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좀처럼 우리의 입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혀가 고쳐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는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와 이 갈라지고 나누어져 있고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오해가 불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인 줄 알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무거운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는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해와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SF 사랑의 교회 위에 이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